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저는 뭐 성경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좀 다니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참 이 다니엘 너무 멋있어요. 언약 확실하지. 기도에 힘이 있지. 그리고 사람 진짜 멋있지. 사람 깨끗하지. 진짜 뭐 너무너무 멋있어요. 지난주에 그 우리 다니엘 5장에도 보면은 벨사살이 그 글자를 이렇게 손가락만 나와가지고서 막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글자를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금, 은, 보화 하여튼 다 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테니까 해석을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이 왕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보화 다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죠. 그 왕의 그 보화는 그냥 왕이 가지세요. 왕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나한테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왕을 위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참 진짜 얼마나 이 사람 깨끗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진짜야. 너무 스마트하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물론 뭐 요셉도 그렇고 뭐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은 특히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 야 진짜 이런 그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늘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는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그러려면은 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답도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길도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캐라 그런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다 주고 그리고 길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주간 이렇게 이제 말씀 본 대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은 당연히 성령 충만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최고 응답은 최고 축복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갈보리산 응답을 가장 먼저 누려야지 돼요. 자, 갈보리산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산 응답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건지 이 세 가지는요. 이거는 뭐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느끼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완전한 축복이었고 완전한 행복이었고 완전한 평안 안식이었고 이제 천국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인데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된 거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문제 그게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은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맞냐? 이거를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지 돼.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정말 내 생명이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갈보리산 응답이고 그게 내가 복음의 답이 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감람산 응답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이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왔을 때에 실제 내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이제 알아야지 되는 게 물론 먼저지만은
그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면은 문제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진짜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 이제 실제로 이게 그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람산 응답은 이제 진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또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부인했잖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내게 문제 앞에 내가 딱 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답을 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믿음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그러면 문제가 딱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을 모를 때에 복음을 갖기 이전에 내 상태가 안 바뀐 거죠. 복음을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는 그 부분이 치유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중심의 동기 그리고 또 내 불신앙 또 내 인본주의 상처 또 영적 문제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치유돼야 되는데 그 치유되는 길이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답이 진짜 나오면은 오직 믿음은 응답으로 따라와요. 제게는 그랬어요. 이게 정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진짜 나면은 오직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모든 답을 다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이 마가다락방 응답인데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 24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면 나는, 그래, 기도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 기도 속에 모든 것, 그래, 다 있는 거구나. 이 결론이 나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결론이 나온다니까. 그래, 진짜 오직 복음이라면은, 오직 믿음이라면은, 그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 그 뒤에, 다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는 게 그러면은 내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가 힘쓰는 게 필요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실 때에 왜 필요하지.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역사하신다면은 필요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은 거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 이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대로 나를 드리는 거구나. 그래, 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
뭘 더 달라고 할 게 있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결론, 이런 답들이 나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 충만 따라오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성령 충만 안 될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이 진짜 틀린 게 돼버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영적인 힘을 분명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에게는 이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평생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래 정말 다 끝내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 나는 다 드리고 다 맡기면 되는구나. 아마 이 답이 분명히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히 그렇죠. 자, 그리고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은, 확실한 우리 언약 딱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것 다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풀무불도 사자굴도 이들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대로 진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니까 어떻게 이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힘은 필수예요. 이 힘이 없어서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힘을 꼭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넘어설 영적인 힘이 바로 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하고, 그리고 기도의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여기에서 이 힘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반드시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는 져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게 따라오고 거기에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일단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가 직장에 가도 모든 게 힘들어. 사람 만나고 사람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런저런 해결할 일 많고 처리할 일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고 모든 게 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은 이게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돼요.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답을 더 깊이 얻게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흑암에 잡힌 현장 그랬어요. 현장은 정말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흑암에 잡혀 있죠.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 현장에서 그래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리고 특히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힘을 못 얻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그거 진짜 어떻게 감당할까 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영적인 준비가 돼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야지 되고 세상에 나가야지 돼요. 이제 그 바탕을 우리 중직자들이 그 발판이 되어져야지 되고 그 바탕을 깔아야지 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이제 총리장이 됐는데, 자,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은 그 도가 120개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0명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도가 몇 도예요? 8도. 제주도까지 하면 9도 되나요? 제주도까지 해도 8도인가? 그런데 120개 도를 세워가지고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20명 또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또 세운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총리 3명 가운데에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다니엘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모함하고, 근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지금 정치판이고 그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모함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함할 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도 신하들도 잘 알잖아요.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는 안 되겠고,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가지고서 이거를 걸면은 그러면은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왔어요. 자, 지금부터 만약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에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기분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그래, 별 생각 없이 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왕의 도장을 어인을 딱 찍어버렸네.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조서로 그 바벨론 전 도에 조서를 딱 내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서 이제 이 인간들이 다니엘을 이제 잠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뭐가 있느냐면은 기도의 힘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의 힘이 있거든. 자, 이미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흑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하들이 왜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또 왜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저도 조금 알겠더라니까요. 아, 사람들이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아,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아니, 사실 저도 뭐 좀 알겠더라고요. 그냥 다니엘이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참이 다니엘 그 6장 10절 말씀은 글자 하나 버릴 게 없어. 글자 글귀 하나 진짜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게 다니엘의 평상시의 기도였어요.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말이잖아. 자,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 아니, 좀 창문을 좀 닫고 하든지 하지. 창문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향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지 되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향해야지 되고, 우리는 늘 영원한 천국을 향해야지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야지 되고, 그래야 되잖아. 혹시 다른 거를 향하고 있거나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빨리 바꿔야지 되죠. 자,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계산을 하고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뭐냐면은 늘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답을 낼 때까지 기다려요. 중간에 그냥 제 생각 가지고 제 판단 가지고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내실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결론을 내실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시고 답을 내시는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늘 저는 항상 이게 너무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 뭐 전에 행하던 대로, 뭐 다른 생각할 거 뭐 있겠냐, 뭐 또 다른 거 뭐 살고 그럴 게 있겠냐. 일단은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온 것이 그게 그렇게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닌 이상 그대로 우리가 인도 받아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런 일들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막 답을 내고 쉽게 뭐 결정하고, 참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뭘 감사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사자굴 속에 지금 사자굴에 지금 들어갈 건데,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뻔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지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서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거고 나는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순교잖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에서 살려주셨다.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다니엘은 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글쎄 죽게 될지 하나님이 살리실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아니겠냐? 이 다리오 왕과 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사자굴 속에 들어서 죽어도 감사한 거고 뭐 살아도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뭐 순리대로 뭐 잘 풀려져도 괜찮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뭐 당장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왕에게 당장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아차한 거예요. 야, 요놈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만들었는지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는데 근데 뭐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막 살아보려고 그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써보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 왕이 한 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딱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느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 보였어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딱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느냐면은 야, 이 다니엘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겠죠. 자, 그때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보게 될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은퇴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 뒤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어떤 목회자로 어떤 전도자로 기억하고 있을까? 사실은 그게 저는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다니엘은요 죽었는데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금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고 얼마나 힘을 얻고 있고 그래요.
아니 이게 보통 큰 전도예요? 아니 다니엘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서는 그냥 일평생 그거밖에 전도 못해. 뭐 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런데 죽고 나면은 영원한 전도가 돼. 아니 다니엘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는데 이게 성경에 딱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전도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의 전도보다 사실은 죽어서 하는 전도가 더 큰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그래 나는 어떤 목회자로 어떤 전도자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참 그 생각이 늘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금의 응답도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지고 깊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지 되고 그리고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우리 평생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딱 보냈어. 사자굴에 천사를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알았잖아요. 진짜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벌줄 만한 게 없어. 이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래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래가지고서 다니엘 참수하던 사람들을 다 끌어와라. 그 가족들까지 처자들까지 다 끌어와라.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그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삼족을 멸했잖아요. 이래가지고서 그 가족들까지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이 천사가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천사가 이제 가버렸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딱 내리고, 이전에 내렸던 조서 이제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이제 6장 끝부분에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는 무궁할 거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조서를 다시 전 나라에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다니엘 6장을 한 주간 동안에 읽고 또 그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서론에 있는 말씀과 이 결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중요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먼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24, 25 영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왜 찾냐? 이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찾고 그러면 나의 24는 뭐고 나의 25, 나의 영혼은 뭐냐? 이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의 24 기도는
우리가 6장 10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16절 20절에 있는 대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니엘은 무시기도 24기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7장 그 뒤로 쭉 보면은 다니엘의 이제 집중기도. 이때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보내서 응답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24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에게 25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도 해석하고 글자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25 응답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대로 천사가 동원되고 그 뒤에는 보니까요, 막 가브리엘도 보내고 미가엘도 보내고 하나님이 진짜 뭐 다 보내요, 다. 이게 이제 25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다니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계시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맨 마지막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이게 미래에 일어날 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래요. 구약의 계시록.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진짜 굉장한 계시로요.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나의 24를 찾고 그리고 나의 25의 응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나의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나의 24, 25 영혼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최고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기도의 힘을 얻는, 그리고 내 남은 생에 평생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